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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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저녁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러시아 선교사로 계시고 또 모스크바 신학대학교 신학대학 그 학장으로 계신 우리 우태북 선교사님이 이번에 명예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예, 기쁜 마음으로 축하드리고, 러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있는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또 우리가 러시아 방문 계획을 지금 한번 가지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면 이루어질 것이고, 또 뭐 그렇지 아니하다면 미자격으로 우리가 그저 기대하는 정도로 끝나겠죠. 아무튼지간에 그 선교사님이 러시아는 이제 내일인가가 러시아의 그 스승의 날이랍니다. 우리나라는 5월 달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이 11월에 그 스승의 날이 있나 봐요. 그래서 자신이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 있지만 그 자신이 가르치는 모든 학생들이 자신에게는 스승과 같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자로서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 정말 정성을 다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배우는 일에 등한시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노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올리셨더라고요. 그게 10월 달에 올린 건데 그 10월 달에 얘기하기를 내일이라 그랬으니까 지났을 것 같아요. 우리날로 오늘 11월 15일인데 16일이 아니라 이미 지난 것이지만 그렇게 이제 포스팅을 통해서 올린 내용을 어떻게 해서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저녁 나절에 갑자기 그 제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미심장하게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 시간에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이제 그분이 생각나서 한번 이렇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국내에 계시면서 이제 러시아로 다시 출국함에 있어 여러 가지 형편상 날짜를 확정 못하고 있는데 금주 중에 우리가 미팅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요. 연락을 주시겠다 했는데 여기에 우리가 합당하게 또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면 좋겠고, 오늘 저녁 시간에는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성경 본문을 함께 안 읽었으니까 말씀을 드린다면 시편 148편 말씀이고요. 오늘 제목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생각을 했어요. 낮 시간에는 오늘이 추수감사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 위한 추수감사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편 147편 10절로 1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힘이 있고 세고 강하다고 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경외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또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사람들, 비록 자신이 강하지만 약함을 인정하고 또 약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을 오히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1년을 지내서 감사하고 한 해 농사를 잘 짓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리 삶에 대한 그런 감사함으로서의 감사만이 아니라 정말 이 추수감사절은 그 대상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자칫 인간적으로 스스로 즐기고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풍부함을 누리고 느끼고
기뻐하는 그런 잘못된 경우로 빠지는 수를 우리가 볼 수 있고 보고 있고 보아왔기도 한 그런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근신하여서 정말 추수감사절의 의의를 제대로 우리가 살피는 시간이 되자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줄 압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는 바로 그 아래에 있는 시편 148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다. 합당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합당하다. 그것은 당연하고 또 그것이 옳고 그것이 바른 것이며 그 지극히 정상적이고 또 올바른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 합당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을 드리기에 있어서 정말 온전하시고 옳고 바르다, 인정한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낮 시간에 그 목사님 한 분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여러분이 한번 내용을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라고 거기서의 그 목사님의 말씀은 인정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제가 말씀을 증거하다가 그냥 번개불같이 그냥 그분이 생각난 것이고 그분이 얘기했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위로받는 존재다. 그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살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코비드-19 시대를 우리가 타자에 대한 위로하는 삶을 살자고 하는 그 내용의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오늘 말씀 중에 확 들어왔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다 보고 어쨌거나 여러분이 지금 우리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100일 기도회를 좀 더 깊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든 설교치고 은혜롭지 않은 설교가 사실 어디 있어요, 그죠? 모든 설교에 다 은혜를 받고 웬만하면은 말씀에는 아멘 아멘 하고 내 자신이 은혜를 받아야 또 제 자신이 설교할 때 은혜가 되는 것이잖아요. 내가 은혜 못 받으면 헛일이잖아요. 그래서 대체로 이제 많은 설교들을 대할 때마다 은혜를 받는데 간혹 설교가 비판이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설교가 비판이 될 때는요, 그 내용에 대한 자신의 상식이나 지식이나 경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것으로 잣대 삼아서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어떤 기준을 근거로 해서 그 설교에 대한 비판을 하기보다는 그 메시지가 오늘 나에게 들린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는 왜 저 설교자를 통해서 나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걸까? 그런 어떤 자신의 성찰, 자아 성찰을 위한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면 왜 괜히 소중한 시간, 비싼 시간 들여가지고 설교를 듣거나 보거나 또는 참석을 해가지고 그 앞에서 스스로가 설교에 시험 들으나 말이죠. 그건 누구를 위해서 손해예요? 본인을 위해서 손해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대할 때는 내가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시려고 하는 뜻이 있다는 그런 사인을 받고 또 그런 어떤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열린 마음으로 대해야지 그걸 자꾸 이렇게 뭐라 그러죠? 꼬인 마음으로 비판하고 비평하고 또 자기의 나름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이렇게 되면 십중팔구 어떻게 돼요?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녁 시간에도 예배드리는 일에 있어서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또 예배를 드리게 됐거든요. 근데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눈을 지그시 감고 비리 이렇게 하게 되면 설교자가 어떻게 될까요?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뭐 한다고 이걸 하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가? 사람의 말을 하는 건가? 저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 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려고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도 그렇고 설교를 듣는 청중도 그렇고 설교 시간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지 그거 아니면 얼마나 아까운 시간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의 시간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하고자 하는데 오늘 이 148편을 가만히 깊이 있게 읽어보니까 크게 세 가지로 대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저 하늘에 있는 존재, 하늘에 있는 우리가 좀 표현하기가 좀 어색합니다만은 철학적인 용어로는 형이하학, 형이 상학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형이 상학적인 것 같은 가치관 그런 존재들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한다. 또 형이 하학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물질계에 거하는 존재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얘기로 우리가 대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오늘 설교하는 설교자의 주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편 148편을 읽으실 때는 여러분 나름으로 이 148편을 한번 분석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의 어떤 견해나 사상,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 나름대로 받은 느낌, 감정, 은혜를 나누는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설교의 어떤 비평자가 되지 말고 말씀이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만 바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형이 상하게라고 표현한 이 말을 다른 말로 오늘 저는 천지로 대별을 해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1절로 4절을 보시면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 내용을 전제로 해가지고 그 대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데 찬양하여야 할 자들의 대상, 그러니까 누가 찬양해야 되는가? 찬양할 자들을 호명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정리를 해보자면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따라서 합시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 찬양하라 하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십시오. 1절 후반절에 뭐예요? 뭐뭐뭐뭐 하면서 그를 어떻게 하라? 찬양하라. 2절에도 그를 찬양하라. 3절에도 그를 찬양하라. 4절에도 그를 찬양. 그가 누구예요? 여기는 하나님을 얘기하죠.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찬양하라! 라고 대전제를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1절을 보니까 누구에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높은 데서 그 앞에 높은 데서 앞에 하늘에서 여호와를 그렇죠. 하늘들아 여기서 하늘들아라고 정확히 얘기하면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랬어요. 그 이 말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의미예요. 어떻게 보면 하늘이라고 하는 이 정말 표현하기 어려운 이걸 명사로도 대명사로도 우리가 쉽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죠?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이 찾아서 품사를 찾아보면 그는 명사든 대명사든 뭔가 품사가 나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라고 하는 그 다 셀 수 없고 표현할 수 없고 그려낼 수 없는 그 실체라고도 우리 말 못하잖아요. 그 어떤 하여튼 하늘이라는 존재? 그 하늘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인간의 어떤 언어로 인간의 어떤 문장, 문법 정도로 품사를 매길 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인간의 교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편의상 하늘을 뭔가 모르지만 품사로 적은 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 존재, 그 존재가 뭔지는 전 잘 몰라요. 지금 우리 지구촌에서는 UFO라는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수십 년 동안 좀 많은 말들이 있잖아요. 그 우주에 우리 인간 외에 어떤 생물체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두말할 거 없어요. 어쨌든지 간에 하늘에 있는 그 존재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건 뭐예요?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온 말이 뭐예요?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하라. 높은 데서라는 말은 뭐예요? 말 그대로 높은 데서예요. 하늘 위에 여러분 지금요
내일인가요? 팔콘 스페이스 X 뭐죠? 그 유명한 사람 앨런 머스크를 중심으로 해서 테슬라를 운영하고 있는 그쪽에서 이번에 스페이스 X호가 내일인가 또 발사가 되나 봐요. 날씨가 좋으면은 여러분 내일 발사되는 또 하나의 멋진 작품을 볼 것입니다. 제가 예배 전에 좀 전에 그걸 보고 왔거든요. 그게 이제 나사 기지를 통해서 이런 스페이스 X호가 발사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항공 우주계에 좀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 좀 시각을 뜨게 되면 거기는 무궁무진한 산업과 사업과 이런 것들이 지금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그쪽으로 진출해 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건 제 영역이 아니라 나는 기도만 할 뿐인 거예요. 내 자녀든지 내 제자들이든지 나의 지인이든지 좀 항공우주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게 좀 활동하면 좋겠다는 꿈도 있어요. 이건 이제 딴 얘기고 어쨌든지 간에 그런 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우주라는 존재, 우주라고 하는 공간은 우리 사람이 감히 필설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당장 허블 망원경으로 찍어가지고 우리에게 그 현상되어진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만 해도 어때요? 우주라는 공간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하라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다 감히 표현해낼 수 없는 하늘이라고 하는 그 어떤 공간, 그리고 그 하늘이라는 공간 중에서도 높고 또 그렇게 높은 데로 가봤더니 또 더 높은 데가 있더라. 그런 높은 데 있는 모든 것들이요. 누구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의미로 쓰고 있다. 여러분 이 시편 148편을 저는 지금 설교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다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내가 막 살결이 막 닭살이 돋을 정도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가슴이 두근두근한 이런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느낌을 맛보셨습니까? 성경 많이 보십시오. 성경 보면요. 정말 이 세상이 부럽지 않고 세상이 귀찮아요. 너무너무 귀해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갈 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막 두근거리기도 하고 벅차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여러 가지로 정말 우리 같은 2020년도를 살아가고 같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은 공간, 똑같은 시간,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 지옥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도 모르고 알았다가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아가는 지옥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도 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감사하시고 그것을 안다면 당신이 복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복이에요? 먹고 마시는 거, 잘 입고 오늘 좀 아까 보니까 부산에 100몇 층인가 올라가서 거기서 아마 그 입주를 한 사람인가 봐요. 부산 100몇 층에서 산다면서 자기가 사는 공간을 촬영해가지고 쭉 설명해 놓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때 언뜻 봐도 대단하더라고요. 아유. 그런 데서 이렇게 산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육신으로 거하는 이 세상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지나가는 하나의 점에 불과한 거야.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전해서 보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만드는 그것이 뭐예요? 가장 귀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정말 이 이야기할 거 하면 제가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좀 절제하려고 합니다. 아무튼지 간에 하늘과 높은 데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를 찬양하라. 또 2절을 보니까 누구도 찬양하라. 모든 angels, 천사들도 찬양하라. 천사의 존재는 있다 없다. 있음을 전제하면서 그런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해와 달아 너희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하늘, sky of sky. 하늘의 하늘. 아까 얘기했죠? 하늘과 높은데 그 하늘 위의 하늘. 정말 다 표현해낼 수 없는 저 넓고 넓은 우주 공간에 수많은 피조물들. 그게 누가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은 우주는 끝없이 팽창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의 진위든 아니면 그 표현의 가불가든 이것을 떠나서 우리의 믿음으로는 뭐예요? 이 모든 유니버셜, 이 우주 공간은 누구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 믿습니까? 아, 네. 네. 그러니까 그 모든 하늘과 하늘, 높은 곳에 있는 천사들도 하늘과 달들도 다 누구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아 누구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서부터 12절까지를 보면 분명하게 기록되는 건 9절서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9절에서부터 한번 빠른 시간에 볼게요. 9절에서 12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아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것처럼 9절에서부터 보면 내가 빨리 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산들과 모든 산, 과수, 백향목, 짐승, 모든 가축, 기는 것, 새, 세상, 왕들, 모든 백성들, 고관들, 재판관들, 총각, 처녀, 노인, 아이들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찬양하라? 그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의 퀘션 마크가 있어요. 7절과 8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까 1절에서 4절까지는 무엇을 전제로 해서 하늘아 그를 찬양하라, 뭐 해와 달아 찬양하라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제일 먼저.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기억을 돋굴게요. 저를 집중해서 보고 얘기합시다. 저 사인을 잘 맞춰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 그렇죠. 할렐루라는 뜻이 뭐예요? 찬양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앞에 있는 인도자가 할렐루 하면 야 하고 화답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공동체적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예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볼 때 1절 4절에는 그 메시지가 좀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전제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렇죠.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에 걸린 게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내용인데 그걸 보니까 하늘의 것들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1절에서 4절의 내용이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이요. 1절, 2절, 3절, 4절에 다 나와 있는 찬양할지어다. 누구를? 하나님. 그를 찬양. 그런데 7절, 8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아까 제가 9절에서 12절까지 쫙 읽어줬던 것처럼 7절, 8절을 보니까 누구를 향하여서도 그를 찬양하라고 돼 있다고요? 다 같이 시작. 용들과 바다, 불과 우박, 눈, 안개, 광풍. 자, 여기까지 이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요. 하늘이 있고 땅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1절, 4절에는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하는 이 메시지에 걸려서 하늘에 있는, 분명한 하늘에 있는 것들이 찬양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9절에서 12절까지도 보면 산들, 모든 산, 총각, 처녀, 노인, 아이들까지 모두를 보면 땅에 있는 존재들인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아까 마지막에 읽었던 7절과 8절을 보란 말이에요. 이 내용은 하늘에 속한 건가요? 땅에 속한 건가요? 한번 잘 보세요. 용들. 여기서 용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용은 어떤 의미이고 어떤 존재이죠? 사단? 사단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이었나요? 자, 여기는 우리가 좀 건너가 봅시다. 여기는 신학적으로 많은 어떻게 보면은 문제될 점들이 있으니까 이건 잠깐 넘어가려고 그래요. 우리가 드래곤이라고 하는 또는 사단이라고 하는 뭐 이런 단어들로 표현되는 용들 뭐 이런 것도 말할 수 있지만 또 과학적으로 보면은 그 용이라는 거 있잖아요. 바다에 회오리 치는 그걸 용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 포함해서 얘기할 수도 있는 것들이니까 이거는 더 깊이 좀 생각해 봐요. 그걸 빼고 바다요. 불, 우박, 눈, 안개, 광풍 이건 하늘에 속한 거예요? 땅에 속한 거예요? 애매하죠. 하늘에 속한 거라고 말하기에는 땅에서도 우리가 다 만나는 것들이요. 땅에 속한 것들이라고 하기에는 하늘에서 다 내려오는 현상들이니까 이게 하늘에 속한 거예요. 땅에 속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공통분모라는 말 알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림으로 그려볼 때 하늘과 땅의 경계선 상에서 실존하는 그 어떤 실존체들 이런 것으로 우리가 보자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어쨌든지 간에
오늘 시편 148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모든 내용은 어떻게 걸리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경계선에 있는 이 모든 천지 만물들아 누구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그를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데 누가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하늘과 땅과 모든 우주 만물 하나님의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며 그들이 찬양하는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왜요? 아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렇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요. 이 모든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쉽게 말해서 갑이다 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의 마음이 하도 꽁에 있어가지고 무슨 말을 하면은 큰 꼬투리 잡고 불평불만하고 시비를 거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마음을 너그럽게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갑을 뭐 이런 표현을 하니까 그런데 하여튼 뭐 그런 표현을 근거로 우리가 얘기를 해봅시다. 갑과 을이 있다고 할 때 을이라고 하는 존재는 갑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든 안 하든 어쨌든지 간에 관계적인 면에 있어서 그 우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우위에 있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어요. 갑이 우위에 있다고 이렇게 보죠. 상식적으로. 그러면 왜 그럴까요? 부리는 자. 갑이 을을 부리는 자. 또 다른 표현으로는요. 지배하는 입장. 이건 뭐 그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쉽게 생각하면 지배하는 입장. 또 어떤 면 능력적인 면에서는 그러네 안 그러네 해도 능력의 우위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하여튼 모든 면에서 갑과 을이라고 하는 관계는 어떻게 보면 능력 면에서 더 능력이 있는 자와 능력이 덜한 자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부정함과 정함 이런 논리를 떠나서 관계적인 면에서는 불가피하게 을은 갑에게 뭐하게 돼 있어요? 종속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의 관계가 우리가 보편적인 인간관계와 또 정상적인 사회, 평등한 사회, 구조적인 관계 속에서의 지나치고 과도한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을의 갑에 대한 항거와 또 의견 제시 이것은 가능한 것이지 우리가 어떤 관계성에서 있어서의 원론적인 면에서는 갑이 을을 좌지우지할 그런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우리는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가운데 갑의 위치에 있는 분의 입장에서 을을 놓고 볼 때 을이 갑 여러분의 입장을 잘 따르고 존중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말 안 듣고 지 마음대로 제 고집대로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전자죠. 자, 을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을의 입장에서는 갑이 여러분에게 잘 대해주고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리고 함께 좀 뭔가 일방적으로 명령적으로 하지 말고 좀 부드럽게 이렇게 해주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금방 말했던 것처럼 막 하기를 원합니까? 당연히 잘 해주기를 원하겠죠. 그러니까 갑의 위치에서 보면 자신을 생각하게 되고 을의 위치에서 보면 자신의 위치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갑을 관계라고 하는 인간관계만 해서 봐도 우리가 그런데 하물며 말씀으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죠? 그리고 친히 하나님 자신의 손으로 지으셔서 거기에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있게 해주신 절대 창조주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하는 논리는 정당할까요? 정당하지 않을까요? 정당한 거죠.
근데 이 사실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믿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못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말 못하겠어요. 그 말하면 또 싫어할 테니까. 싫어해도 그게 예비된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방법이고 뜻이고 말씀하신 대로 공의인 거예요. 갑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해서 당신 내 말 안 들어? 그러면 우리 그만합시다. 끊어버려. 그럼 을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할 말 없는 거 아닙니까? 억울하다고. 억울하면 안 억울한 대로 가라는 게 갑의 논리잖아요. 그런가 하면 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될 수 있으면 잘 풀어보려고 애쓰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간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들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 억울하니까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탄식하고 호소하고 울고불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은혜와 은총과 자비와 긍휼을 다 주신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를 구원받을 기회까지 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구원의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보편적 은혜요 구원이며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복음은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어떻게 된 거예요?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믿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저가 뭐에 이르러요? 의에 이르고 그가 믿은 바를 뭐하면? 입으로 시인하면 저가 구원에 이른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 그 단계가 없이는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 여김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눈을 감고 잠깐 묵상하니까 딴 얘기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 오프라인에 있는 분 외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오늘은 2020년 11월 15일인데 지금 7시 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지나갑니다. 이제 지나간 시간 이후에 이 영상을 누가 보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믿노라 하면, 믿는 분이라면 정말 다시 한번 이 추수감사절을 기하여서 그저 농사 짓고 1년 동안 잘 살고 그걸 감사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추수감사절은 내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식적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처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를 찬양하라 하신 말씀에 우리가 잇대어서 이제 그 하나님을 찬양할진데 13절을 보니까 이제 13절로 가봐요. 시편 148편 3절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까? 13절을 보니까 그의 이름은 홀로 높으시며 이 세상에 신들이 있어요 없어요? 신들이 있대요. 신이 분명히 있는데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그 모든 신들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들조차도 여호와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들 중에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홀로 높으신 그의 이름이 뭐예요? 야훼,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찬양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13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홀로 높으시며 그 다음에 13절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영광이 어디에 있어요?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를 찬양하라 했을 때는 그들이 찬양할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것은 그가 어떻기 때문이다? 하늘과 땅 위에 뛰어나시기 때문이다. 하늘에 아무리 높고 높은 것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누가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극히 높은 곳에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지역에서나 여러분의 국가에서나
세계적으로 여러분이 높고 높은 위치에 있습니까? 누가 그 자리에 여러분을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는 자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고 겸손해질 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은 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운데 그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여러분의 오늘 그 생명이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이 생명이 있고 그 높은 곳에 있을 때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지 않아야 돼요? 인정해야 되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찬양이 될까요? 여러분 오늘 CCM이라고 하면서 CCM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CCM이라고 하면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는 은근히 인간을 찬양하고 인간을 높여주고 하는 노래들을 많이 부르는 걸 봐요.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너무 발라드, 너무 감성적이고 너무 이 사람의 그 어떤 감정을 갖다가 뭔가 이렇게 좀 충만하게 해주려고 하는데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인간의 감정을 충만하게 우리 감성을 좀 풍부하게 해주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그 자체가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사람을 위한 거예요? 사람을 위한 거더라 이거예요. 우리는 음악을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저는 음악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러나 음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듣는 귀는 있어요. 음악을 듣다 보면 어떤 음악이나 가사들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드높이는 것이라는 걸 느끼면서 함께 은혜의 도가니에 빠지는 것이 있느냐면 분명히 발라드풍에 좀 이게 감성적이고 기분도 좋고 이런 것 같은데 보면 영혼이 그냥 피곤해지는 음악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요즘에 100일 정오기도에도 이렇게 가만히 주위에서 제가 보고 있거든요. 보면 하여튼 좀 그래요. 그래서 다들 수고하고 좋은데 그리고 외국 곡들 번역해가지고 하는 것도 좋고 작사 작곡해서 하는 것도 좋고 그런데 이런 때는 힘 있게 정말 우리 회중들이 찬양을 통해서 서로가 좀 용기를 내고 시대가 시대니만큼 말이죠. 이게 좀 뜨겁게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는 이런 게 필요한데 지금 56회째 지금 진행되는 동안 너무 감성적이에요. 물론 그 중에 은혜 받고 좀 은혜가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걱정이에요. 이대로 앞으로 계속 갈 땐 물론 성경에 보면은요 새 노래로 그를 찬양하는 때가 온다고 또 말씀이 돼 있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으로 해석도 하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음악적인 면에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말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또 저를 통해서 이거를 대언하게 해주시는지도 몰라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사람을 노래하는 사람을 위한 곡들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피곤하게 하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되겠고 어쨌든지 간에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높이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 다음에 14절 후반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성도들을 여기서 모든 성도를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해 있어요?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이라 해요. 따라서 합시다. 성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와 평신도를 떠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공통된 이름 뭐라고 해요?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됐다고 교회 안에서 거드름 피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 피울 필요도 없고 피웠어도 안 되는 거예요. 성도라고 해가지고 계급 의식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자꾸 이 말 저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평신도라고 해서 참. 그러니까 우리는 직제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목회자고 평신도고 또는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할 것 없이 모든 직분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렇다고 하면 교회 안에서 제발 좀 다투지 말고 화목하면 좋겠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정말이에요.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다퉈보지를 않아요. 될 수 있으면 안 다툰 일은 없다고 보는데 혹시 모르죠, 나도. 근데 다퉈보려고 해본 적은 없어요. 내가 손해보면 거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무임으로 있잖아요. 저도 그냥 뭐 어떻게 하면은 못하겠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세상 법정에서는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그래요. 너무 억울한 그런 일이 좀 있어요. 자, 다른 얘기가 돼서 안 됐고 이제 말씀의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는